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기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는요,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신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장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희생 제사입니다. 피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백성인데 왜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그것도 430년 동안 종살이하냐 이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애굽 전 땅을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심해지니까 결국은요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400년 넘게 종살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제일 축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늘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늘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깨트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면은 양을 잡아서, 그것도 흠이 없고 순전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피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피의 언약을 드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비참하게 종살이했던 것처럼 이렇게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까? 애굽에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가냐고요.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죠? 400년의 그 저주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 바른 집에,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장자가 안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안 죽어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않은 저 애굽 땅에는 고관 대작을 막론하고 뭐 돈이 많든 뭐 인기가 있든 명예가 있든 뭐 아무튼 상관없이 없던 피 안 바른 집은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그냥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흑암의 이 권세 아래서 묶여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이 권세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고난. 광야가 쉬운 길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위험이 항상 도사려요. 그리고 늘 굶주림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늘 목마름에 막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기준 삼아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더워가지고 죽은 적이 없어요. 추워가지고 얼어 죽은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그다음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광야가요 인도받는 길이에요. 광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문제가 오잖아요. 불신자들은 이 문제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저주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속에 중요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정복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구나. 광야 40년은요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옛 체질이 안 바뀌면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430년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체질 그거 쉽게 안 바뀝니다. 그거 여러분들 50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나이 50이 돼서 예수 믿잖아요. 그 50년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 살았던 그 삶이 완전히 쪄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체질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금방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복음의 뿌리 각인 체질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자녀들에게는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 간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해줘가지고 각인뿌리 체질되게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요 언약 안에서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우리 용덕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요 그 아이만큼은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여정을 우리 아이들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은 1세대니까 아브라함은 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도 기근이 생기니까 또 애굽 내려가서 어려움 당하고 진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근데 이삭은요 아브라함 밑에서 그냥 번제 드릴 때 자기가 수양 대신에 번제물이 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이삭이 확 각인돼 버려가지고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셈의 근원을 얻어버리고 지경을 넓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진짜 이삭이 받았던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요셉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확실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 생각들, 이 삶의 체질들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문제 만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라고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구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현실 앞에 문제 앞에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 왔을 때 믿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이에요. 로마서 이 16장에 보면 약 30명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보고만은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전도자를 돕고 지역을 살려내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증거 있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로마서 16장 같은 이런 일꾼들이 어느 만큼 세워지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정말로 이 지역 복음화에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를 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이 인물들은 가슴속에 뭘 딱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묵도할 때 이걸 늘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딱 담겨지도록,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겨지도록 여기에 중요한 단어 5가지가 있어요. 너희는입니다. 아무나 보고 너희는 그러지 않죠.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그 너희는 하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너희는 하고는요 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막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부르시잖아요. 그때는 아직 복음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년 6개월의 공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확립되고 이제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현장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렇게 완전히 인생의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들이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들,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이 가서, 이건 우리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필리핀 복음할 수도 없고 방글라데시아 복음할 수도 없어요. 저 호주나 독일 우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이 다 파송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그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원주에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 또 이제 방송으로 듣고 있는데 왜 우리 전은희 집사님을 왜 동해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를 부산에 있지 않게 하시고 왜 원주하고 저 동해에 있게 하셨냐고요. 그 현장 살려내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남녀노소 따지지 말고 빈부 귀천 따지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게 딱 가슴에 확 부딪혔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어디서 주죠? 교회에서 세례 주잖아요. 왜 교회에서 세례 줄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도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이제 일원이 됐다.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이 됐다라고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부분은 2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 말고 왜 많은 회중들 앞에서 물 세례 받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도 이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사람은 이제 원주 하나의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됐음을 공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교회화. 세례라는 말은 교회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훈련되어진 제자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를 시켜서 결국은 그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선교단체가 결국은 실패한 이유가 왜 실패했냐? 교회화가 안 된 거예요. 파라 쪽으로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대학에서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4년이면 졸업해야 되는 겁니다.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 교회 가니까 선교단체하고 달라.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해요. 교회는요 큰 바다 같거든요. 5만 대만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단체는요 완전히 엘리트들만 딱 모여있어. 대학 애들만 딱 모여있어. 지성인들만 딱 모여있어. 똑똑한 애들만 딱 모여있어. 말만 딱 해도 서로 다 통해. 근데 교회를 딱 가보니까 여기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여기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양해.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선교단체가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이 이제 교회화되어져서 교회에서 이제 훈련되어져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군사다. 너는 선수다. 너는 농부다. 여러분, 군사가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라에서 모든 걸 보급품을 다 책임져 줍니다. 군사는요,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군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선수는요, 룰을 잘 지켜야 돼요. 반칙을 하면요, 이겨놓고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농부는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요, 남들이 안 나가도 항상 머릿속에는 어디 있냐? 늘 논과 밭. 이걸 늘 생각해요.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하루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그게 1년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농부가 막 볏짚단이 막 쓰러지니까 안 되니까 막 그 비 맞아가면서 우비 쓰고 나가서 막 볏짚단 다 묶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수고한단 말이에요.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부는요, 뭐가 있냐? 기다려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를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다 가슴속에 있었고, 아, 나는 진짜 영적인 군사고, 나는 선수고, 나는 농부구나. 이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결국은요, 로마를 복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성원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많이 모이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진짜 많이 모이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복음에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지금 계속 다락방하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용덕이는 늘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항상 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계속 말씀에 이제 계속 뿌리 내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용덕이를 너무 귀하게 쓰는 그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요 1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다 읽어봤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한 응답하고 다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별명이 7개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식주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23절을 보게 되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레스도 형제 구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이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냐?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 식주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업가들도 모여야 되는 겁니다. 경제인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 규모가 좀 커지면 가이오 성교회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성교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막 힘있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 누려야 되는 겁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용덕이가 한 사람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우리 용덕이가 사업가가 돼가지고 용덕이가 내는 그 11조 하나 때문에 교회가 팡팡팡 돌아갈 정도로 축복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보호자 베베가 나옵니다. 이 베베는 누구냐?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진짜 전도자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요 가서 완전히 카바링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혹시 실수해가지고 연약해서 만약에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벌떼처럼 몰려와서 저를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제가 그럴 리도 없지만은 목회자가 조금 이상해지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정말로 복음 가진 올바른 목회자라고 한다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실수했다. 진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내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하나 있잖아. 근데 그 친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야. 근데 그동안은 술을 계속 안 드시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안 나오셔. 그리고 그 부인도 교회를 나와서 중요한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주일날 자기만 교회 안 가는 게 아니고 부인도 못 가게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해. 그래서 딸이 출가해서 밖에서 나가서 살고 있었는데 아빠 때문에 다시 집을 들어가서 집에서 뭐 하기 시작했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전부 다 뭐 있냐? 주일날인데 그 주일날이면 주의 종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못 나온다는 걸 알고 목회자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교에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허락받고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생을 걸고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때 에휴 알코올 중독자래. 에휴 저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징글징글해. 그러면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저분이 지금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구나. 붙어야 되겠다. 그 달라붙어가지고요 정말로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 그 얘기 듣는데요. 그래 이게 교회지. 너무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고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제적인 축복 받아가지고 뒤에서 후원해주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로마에서 사역하고 가는 곳마다 계속 오고 가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안드로니고 같은 친척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별명을 갖고 싶습니까? 또 여기에 보니까 수고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가진 게 없어. 아 진짜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데요. 저는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총회 사무실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다가 후원하고 싶은데 이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총회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됩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렵게 살지만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고 목사님 교회 제가 많지는 않지만 작지만 후원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잊을만 하면 또 후원하고 잊을만 하면 또 후원해요. 이번에 또 보니까 이분이 또 후원하셨더라고요. 너무 그분 감사한 거 있죠. 얼굴도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 이제 저장을 해놓고 카톡을 보니까 카톡에 그분 이제 이렇게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분 얼굴인가 이렇게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 참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참 너무 귀하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에베네도 같은 사람, 암블레 같은 사람, 뭐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7번째 인정받는 자가 있습니다. 아벨레 같은 사람.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다락방 사역을 할 때요 인정받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옆에 이제 동료들 있잖아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신뢰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인정해준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요, 이 먹혀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 누리는 증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이 7명의 일곱 별명이 있는데 뭐 7별명만 있겠습니까?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뭐 권석들도 있고 뭐 많아요. 30명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완전히 인생에 딱 답을 내고 생을 거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생을 걸고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일에 완전히 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응답들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집중을 할 겁니다. 제가 추석 때도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추석 끝날 때까지, 추석 끝나고 지금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 지금 편집하고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이제 집중을 쭉 할 수 있도록 집중 1부터 시작해서 집중 10까지 쭉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4가지, 사명자 3가지, 사역자 3가지.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메시지가 한 400개가 넘어요. 그거를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 찾아내가지고 다 세팅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이제 만들어서 내일이면 이제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만든 이유가 우리 성도들하고 일단은 집중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자료국장으로 있을 때, 우리 소상임위원회 자료국장으로 있을 때 선교사님들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도대체 강원일 RUTC가 누구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자료가 너무 중요한 자료들이 많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료가 그 안에 다 있다. 근데 그거를 쫙 흐름 따라 가면 제자가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그거를 세팅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집중 훈련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할 거냐? 이건 10월 달부터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중 훈련에는요, 기초 4단계가 있고 사명자 3단계가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3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쭉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진짜 치유받고 세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현장에 정말로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내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먼저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가지 뜰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237 살리기 원합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 원하고 이들이 치유되기 원하고 그래서 서밋으로 서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새벽 기도회 때는 기도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저녁 9시든 아무튼 여러분 가장 편한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쭉 듣고 필요하다면 록치해서 올리고 그 메시지가 록치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러면 듣고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 적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들으면 그게 400개가 넘으니까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물론 그 메시지 쭉 타고 가다 보면 사역자 파트는 진짜 어려워요. 목회자들만 들어도 힘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 사역자 파트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기초, 그 다음에 사명자까지는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 집중훈련과 이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여기에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중심도 드릴 수가 있어요. 헌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에 내 시간을 투자합니까?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데 이게 중요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나를 투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릇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그릇이 넓어지면 그때부터 가슴 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야, 진짜 이 사명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지역에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목표가 딱 세워져요. 어떤 목표? 영적 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다락방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숨은 제자들이 찾아지고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표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2024년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9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100군데 다락방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00군데 다락방을 놓고 여러분 이제 같이 우리 인도받으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복음에 완전히 결론나고 하나님 앞에 식주인으로, 동역자로, 보호자로, 친척으로, 수고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이렇게 별명이 있어서 로마를 완전히 살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